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기 전에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우리 모두 현숙한 여인이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의 삶을 내 이웃들에게 함께 전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먼저 좀 읽어볼까요?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잠언 31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건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여기서 손을 펴다라고 하는 말은 손을 내밀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신명기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손을 움켜쥔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게 구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단지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기 위함의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현숙한 여인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남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 여성들이 참 많이 있죠. 또 자신의 성공과 가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정말 뛰어다니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본문과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여인의 수고는 여러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 마치 마태복음 12장 16절 이하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굉장히 큰 수확을 얻지요. 수확물을 저장을 하려고 할 때 창고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요, 새로 짓고 그렇게 어떤 곡식을 다 그곳에 쌓았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생각하면서 야,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좀 달랐어요. 그저는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손을 폈고 자신이 수고로 얻은 재물을 나눠주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말씀은 없지만 이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게 뭔가면 기근과 흉년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집으로 좀 달려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양식과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좀 공급해달라고 할 때 이 여인은 기꺼이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그것을 받은 그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여인의 집은요, 그 지역 사회에 덧뿌린 것이고 사랑의 셈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베풀고 때로는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시편 112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12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편 112편 9절입니다. 시작. 저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틀이 영원히 들리기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내 삶의 수고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나눠주고 베풀어 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의가 어떻게 영원히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의 틀이 그 틀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들림받는, 즉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로 날마다 축복하며 축복받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못지않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큰 가정과 같습니다. 교회 또한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외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자꾸 머물도록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다 넓게 사랑의 손길을 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날마다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적셔주시는 오아시스가 되고 또 교회는 여기에 더하여서 생명의 꿀까지 전달하는 푸른 초장과 맑은 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미래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영역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장 21절 2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마르고 그는 집사를 위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옷을 지으며 생머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 현숙한 여인이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가족 그리고 그 가정을 어떻게 단장을 했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집 사람들은 모두가 홍색 옷을 입었고 그녀는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염료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던 그런 당시이기 때문에 이처럼 물감을 들인 채색 옷은 소수의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나 귀족처럼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지요. 자, 창세기 37장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좀 먼저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3절. 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호와와 들어가라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네, 귀하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물감을 들이고 채색을 한 옷들을 입힐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문화였습니다. 또 잠언 31장 22절을 보면 그녀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집안이 아름답고 귀한 물건으로 잘 단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매우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가진 재물을 자신에게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린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이 이 편숙한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이례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근면하고 지혜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경제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또 정당한 경제생활 활동을 어떻게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돈만 벌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여기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라면 무조건 어떻게 세상 것이라고 하면서 죄악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고 정반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관리하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거기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화려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조국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죽음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아멘.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되는데 내가 그것을 욕심을 부려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터들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풍하게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 부자가 되는 것 달라요. 그런데 이 개념이 지금 잘못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것이죠.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여러분 맨날 축복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셨는지 집에 가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경제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의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범죄의 결과가 풍요했던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됨으로써 이제 인간이 필요한 자원이 어떻게 부족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손만 내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었지만 땅도 하나님의 저주와 인간이 저주받을 때 함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경제 문제들이 어떻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경제 문제라는 것이 여기에 발생이 되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필요한 것 손만 뻗으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한 경제를 채워가는 그런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었죠. 이처럼 희소해진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인간의 복지를 극대화시킬 건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곧 경제학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러한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경제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 한 병밖에 없는 물을
막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낭비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광야처럼 변해버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 인류가 살아남고 최소한의 풍요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경제학적 지혜와 경제적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지혜와 의지만 있다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내가 일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해요? 골라서 내가 편한 거 남들이 봤을 때 아주 좀 빈정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미국의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군나루 위르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후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왜 빈곤과 질병과 비참한 상태에서 허덕이는 것이라 설명을 했어요. 그건 열악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적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보면 경제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제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혼자 거룩한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죠? 홀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은 다 버리시고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큼 누구보다도 강하고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노력하고 신중히 투자해서 지혜로운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신 그 풍성하게 하신 소득을 얻어 이것을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은혜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 잠언 31장 23절,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은 그의 장로로 더불어 성공하지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부에게 맡기며 능력과 조기로 옷을 썰고 오이를 내리며. 네, 여기 잠언서 3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남편은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유명 인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 당시의 사회적 상은요, 성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적인 일을 논의하는 또 때에 따라서 재판하는 곳이었어요. 이때 재판은요, 그 성의 장로들이 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따라서 남편이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서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재판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뭐 했다는 거죠?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후반절에 사람들에게 아는 바 되었다. 이 말 역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공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전자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2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를 열려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아멘을 안 했지. 아멘. 그렇죠?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에요. 아멘. 영광이에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은 돕는 배필로서 훌륭한 내조를 통해서 남편까지도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주처럼 귀한 존재이고 이 여인을 얻은 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세상에는 이처럼 훌륭한 아내만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처럼 훌륭한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비 오는 날 계속해서 그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매사 잔소리를 하고 다투고 단정치 못한 품행으로 집안뿐만 아니라 남편의 장래까지 망쳐놓는 악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서 27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잠언 27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부녀는 불이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그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 것 같으니라. 아멘. 왜 자꾸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자꾸 누구에게 세우려고 하고 주장을 하다 보면 다툼의 소리가 자꾸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실제 있느냐? 실제로 존재하죠. 성경 안에서 그 사람을 찾아보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죠. 다윗의 아내였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경사스러운 날, 이 여인은 밖에 나오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성루에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비웃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키죠. 아유, 왕이 된 자가 저렇게 바지는 다 내려가가지고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미친놈처럼 춤을 추고 있네. 체면 좀 차리고 채통 좀 차리라. 질책을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또 에스더 성가를 보면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이 여인은 왕후지요. 왕인데 대신들과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은 아내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잘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이 높임받는 자리까지 올려놓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와스디라고 하는 이 여인처럼 자기 남편을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그 신부로서의 위치를 정말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오직 생명이요 능력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살기가 좀 편안하고 살만하기 시작을 하니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폐역한 범죄를 다 저질러 버리잖아요. 자기들만 창피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삶을 삶으로써 열국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게 했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잠깐 한번 볼까요? 성경 좀 보고 갑시다. 에스겔서 36장 20절 23. 읽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과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떨어졌다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난 자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게 들어간 그 열국에서 그런데 거룩한 이름을 내가 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하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는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망가지고 영광받지 못할 때 하나님 그냥 포기하시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열국의 강물들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후에도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택함받는 백성이라면 정말 부름받고 택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계속 그들의 민족 지도자들, 신앙의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로마서 2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받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보다는 모독을 받는다. 이거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방인 중에 이런 모독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런 와중 속에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요수와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 등 정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헤아릴 수 없는 신실한 종들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것인가 하는 것만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그 주님이 평가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착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쓰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도록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왜 안 될까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있죠. 마음은? 네? 마음은 원인데 이게 맞는 얘기요? 핑계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화시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방법까지도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6절 2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이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네,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뭘 베풀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즉 이 여인은 자신이 성실하고 지혜로우며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자신에 속한 가족들과 종들,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교훈을 베풀므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상당한 수행을 쌓은 사람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고된 노동을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에 늦게까지 노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새 까다롭고 교만하고 독선적인 성격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움받기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생겨난 게 뭐죠?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 못하는 거죠. 이 여인처럼 자기가 맡은 가사일에 경제활동까지 겸하여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자꾸 멀어지죠.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으로 성공을 할까 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4장 이 16절 20절 말씀에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의 때 이런 것이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어디에 속한 문제죠? 세상 속한 문제예요.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들은 저마다 다퉈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어야 그것이 위대한 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자기 신앙의 엘리트인 줄 알아요? 절대 그것에 거기 도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삶은 달랐어요. 이 여인은 아침부터 밤늦게 손수 일하면서 가사일과 경제활동에 분주했지만 늘 이 여인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토록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문제는 또 어때요?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에게는 와서 이야기를 하면, 상담을 하면 지혜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인애와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떤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 여인에게 손과 발은 땅의 일로 분주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중용과 조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두 발은 어디에 딛고 있는 거죠? 광야와 같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시선만큼은 이 땅에 썩어질 것, 먹고 입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이곳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우리는 항상 머리가 무거워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땅의 것을 쳐다보고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균형을 잃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며 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니까 기도만 하고 병원 안 가고 여기 교회 와서 누워서 기도만 하면 살지 죽을지. 요즘에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은요,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 하나님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치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이 없어요.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하늘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은 등한시하는 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한 사람들은 땅의 일은 분주하면서도 하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강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모인 이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뭘로 보면 안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지 않냐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사망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떻게 해요? 생명길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좋은 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동일한 시간에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머릿속에는 땅에 관한 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 나누는 대화 속에 대부분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와 더불어서 부동산이 어떻고 주식 시세가 어떻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로 꽉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수근수근하고 다투고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먹구름이 끼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은즉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받은 직분과 생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복음을 줘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업으로 주신 그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시민권이 둘인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권 하나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늘 번향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이 천국의 진리로 어떻게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은 재물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을 좀 돕기도 하고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진리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깨우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신부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끌림 받아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게 하시고 그 크신 영광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빛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